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라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탈락 1번 민수기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히브리 언어로 고라흐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토라 포션의 파라샤는 고라 자손들,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라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장막 봉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장막을 파수하고 봉사하는 자손은 총 4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아론의 손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레위 지파로서 장막 봉사의 부르심을 받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장막의 봉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장막에서 제일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성전에서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더라도 나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은요,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조자들을 규합하여 대반역을 계획합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주된 동기는 아론에 대한 무엇입니까? 시기심입니다. 고라는 모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신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아론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삼촌인 고라는 조카를 섬기는 레위 지파였다. 그렇다라고 하면 고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누구는 왕과 대제사장의 대접을 받고 조카들을 섬기려고 하니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요,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의복이 따로 없었습니다. 의복은 제사장들만이 의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잡일을 했었던 것이죠, 육체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이 고라 자손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인본주의.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은 소수의 의견을 좋아하실까요? 다수의 의견을 좋아하실까요? 소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수 사람의 의견을 좋아하시지 아니하고 누구를 좋아하시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다수는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의 어떠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어졌을 때 당연히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도 원하는 것을 좋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좋은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내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악을 즐거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들을 들어보게 되어졌을 때는 구구절절 다 옳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결정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즉 고라의 말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아닐까요? 진리는 아닙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도 민주주의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해와 공감, 동기부여가 되어지면 무엇 하려고 합니까? 반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했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에 집중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 맞는가 맞지 아니하는가 먼저 점검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좋은 것이 우리의 두 눈 앞에 있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물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말씀들을 가볍게 여긴 결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공동체 안에서 장로, 지도자, 리더십에 대한 고발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확실하게 보았다고 말하는 증인이 없으면 그에 대한 고발을 받지 말라는 할 정도로 권위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권위자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 그 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반복적인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말씀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랑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교회에서 그래서 뭘 안 합니까? 징계를 안 내려요. 왜요? 떠날까 봐. 그냥 좋아 좋아, 사랑해 사랑해, 용서해 용서해,
물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지속적인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그것을 그냥 막연한 사랑으로만 감싸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영혼을 올바른 길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영혼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반복하게 되어졌을 때 그냥 무조건 참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공동체는 어려움이 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영혼을 그냥 막연하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오해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간 2번 민수기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루벤 자손도 고라의 반역 사건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번 달 탄무주월의 지파는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에게는 능력과 힘과 위풍과 권능이 탁월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과 힘과 위풍과 권능이 무엇으로 훈련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능력과 힘은 영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번 달 탄무주월에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있고 얼굴 잘생기고 얼굴 이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하라? 조심하라. 왜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있어요? 있나? 어쨌든 우리는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참 겸손하고 참 어떻게 부족하고 참 연약한 게 많은,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뭘 믿고 이렇게 교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힘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루벤은요, 아버지의 야곱의 처 비라를 범함으로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장자로 되어집니까? 유다가 그 장자를 이어받게 되어지죠. 루벤 지파는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분노와 쓴뿌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끼리끼리. 루벤 지파가 고라 자손이랑 붙은 거예요 지금. 왜? 서로 열등감이 있고 서로 쓴뿌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서로가 대화가 너무나도 지금 잘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시기심이 많은 고라 자손과 손을 잡은 르우벤 자손은 당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슨 당 있다 없다, 이처럼 누구와 교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들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의 정신과 태도가 내게 묻어와서 나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동참하지 말아라. 민수기 1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 고라 자손의 반란의 명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중반절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는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특별히 거룩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특별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너희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도 특별하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즉 온회중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들의 영적 권위를 거역하기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온회중이 다 거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들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무엇이 필요 없고 영적인 권위,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인 권위는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목사님만 거룩한가? 우리 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된 거 아닌가? 만인 제사장론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목사님도 거룩하고 성도들도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는 것이죠. 그죠? 리더십을 세운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만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났습니다. 그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둘째, 고라 자손의 반란의 명분.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합니다. 4절 보세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내가 혹시 나를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무엇부터 한다? 기도부터 한다. 공동체 안에서의 직분과 직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맡겨진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 나를 높일 필요도 없고 낮출 필요도 없으며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무엇만 하면 됩니까? 충성. 적어놔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고 직임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그것이 나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봉사헌신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인간의 눈으로 하찮은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을까? 고라 자손들처럼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세상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좋은 위치를 하게 되어지면 목사님이 그 사람을 밀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무슨 영이 내 안에 임했다? 지금 고라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임하였다. 아시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교만과 열등감을 가져오며 결국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그리스도 예수와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벨리알이라고 나와 있죠. 벨리알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벨리알의 영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벨리알의 영은요,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이들을 통해 일합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직임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해갖고 따로 본인들끼리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런데 교회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들과 연합하면 되는데, 그런데 연합은 누가 합니까? 자기를 비우는 자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벨리알의 영은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리더십을 통하여서 세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을 모함해 영향력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며 연합을 해치기 위해 말을 왜곡시켜 사람들을 조종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무엇의 영이요? 벨리알의 영이. 그런데 이 영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을까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권위였던 사울을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현재 권위자의 모습이 엉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자는 주어지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권위자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목사님 성품이 너무 좋아, 인간성이 너무 좋아, 사람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목사인가 아닌가를 보고 좋은 리더십인가 좋지 아니한 리더십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성을 가지고 저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목사님 너무 인자한 것 같아, 저 목사님 너무 자비한 것 같아. 성경에 나와 있는 자비와 인자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인자와 자비의 좋은 모습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은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예수야를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세상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세상 말이야. 자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세우려고 어떤 직분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교회 나가지 못하게끔 교회 자주 오라고 직분 주면, 직임 주면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갈 사람들은 다 알아서 나가요. 권위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한다. 리더십은 낮아짐에서 오는 것이며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며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교만해요. 그것은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낮아지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단락 2번 민수기 16장 13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대. 자, 그들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원래 우리는 애굽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어.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절을 하고 그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떨 때는 고기도 나오고 옷도 주고
잠을 잘 수가 있었어. 그곳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떠한 것을 묵상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부분의 영역이 해결되어지면 마치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을 천국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애굽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잖아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광야보다는 애굽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이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고라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가르침이다. 헬라의 가르침은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죽은 다음에 육신 다 벗어버리고 영혼만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천국에 대한 갈망함과 사모함을 갖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요. 즉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적인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며 그 이후 열방은 예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정부 차원으로 세워질 것이며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육체는 무엇한다? 부활한다. 그리고 무엇한다? 영원히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고 끝까지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시대에 예수와께서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 그 영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믿고 사모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더라도 나는 괜찮아. 왜? 이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신랑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는 부활하여서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질 거야. 무엇으로? 거룩한 신부로. 신부는요 무엇으로 단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한다. 신부가 단장해야 되잖아요. 꾸며야 되잖아. 근데 신부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단장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왜요? 신랑 예수가 오시면 나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겠지요. 어떠한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할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답은 이미 나왔어요. 부활할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죠? 부활할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시간들과 재정들과 에너지들과 힘들을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 다 올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그 날이 올 거라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럼 믿지 아니하면은 무엇이 안 따라온다? 순종이 안 따라오겠죠.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이제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육체는 죽지만 영은 갑자기 살아나갔고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갖고 영으로만 살 거야. 그리고 밥도 먹는다 안 먹는다?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많이 이 땅에서 먹어도 왜? 천국 가면은 밥도 안 먹어. 근데 궁금해. 뭐 먹어요? 말씀 먹어. 말씀.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음식법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도 나처럼 어떻게 된다? 부활할 거야. 언제? 예수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제일 먼저 예수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첫 번째, 순교자들. 두 번째, 경배자들. 순교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것도 순교이지만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을 뒤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다가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듦도 겪지만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뭐가 온다? 반드시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부 차원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왕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거하실 무엇이 될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어디에 세워진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터키, 시리아, 이라크 어느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육신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육체는 무엇한다? 부활할 것을 믿는다. 민수기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라 자손들이 지금 모세의 장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당을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장막을 만들자.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자.
우리가 원하는 장막을 만들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라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모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야 한다. 고라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라의 장막은 고라와 함께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고라가 원하는 뜻과 방법으로 만든 장막이다. 고라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받은 토라를 무엇할까요?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얹혀 부정한다. 두 번째, 자신들이 원하는 뜻과 방법으로 예배한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제사장직을 폐지한다. 그런데 오늘날 고라의 장막처럼 공동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있다. 첫 번째, 토라를 부정하며, 두 번째, 아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라의 장막을 떠나 무엇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모세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세의 장막은 무엇을 뜻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 가운데 셰카이나 영광으로 함께 하셨죠. 셰카이나 영광이 언제 떠나게 되어집니까?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셰카이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나의 셰카이나 영광에 거할 수 있는 장막을 만들어야 하겠구나 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한 곳이 장막이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는 권위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장막이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고라의 장막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좋은 의견들을 다 내는 거예요. 그 고라의 장막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운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고라 장막을 떠나 모세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과 함께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회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무슨 소금의 언약? 영원한이라는 것은 끝났다 끝나지 아니하였다. 끝나지 아니하였다.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그래서 한라빵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소금의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런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레위 지파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대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기업과 분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면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상급은 누구이다?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와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우리는 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처럼 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 땅에서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삶이 무엇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이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기업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예배하는 것이 그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의 중심에 서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역할도 감당하는 거예요. 부활하여서 이 땅에서 왕의 역할도 감당하고 제사장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무엇을 의지하여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무슨 연습해야 된다?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해야 된다.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날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와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이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오염되어져 있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세팅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에덴 동산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어디에 임하게 되어진다?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도 오고 이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나의 상급은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헌신하라. 헌신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